오늘은 블레싱 사역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직장이나 사업체나 학교를 축복하는 블레싱 라이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박해를 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너희는 이라는 2인칭 복수 대명사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팔복에 나오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이니 그리고 무엇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모두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것으로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는 명령형이나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다라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직설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팔복과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녹아지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쓰여지는 용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했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욥기 6장 6절을 보면 욥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과 고난에 대해 비유로 말한 것이지만 오래전부터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로도 쓰여졌습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고기나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소금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에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잇몸이 아프면 죽염으로 칫솔질을 하고 목이 아프면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소금을 여러 가지 치료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을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고 삶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데도 쓸 데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이 표현은 쓸모없는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보스러운 어리석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팔복과 같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데도 쓸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순수하게 소금만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사해에 있는 땅에서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분이 염화 나트륨인데 그것이 섞여 있는 하얀 흙을 채취해서 소금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면 그러면 흙 속에 있는 이 염화 나트륨이 녹아서 모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하얀 흙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소금의 짠맛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데도 쓸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당이나 길에 버려져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힐 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이 그 맛을 제대로 내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으로서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소금이 음식 위에 뿌려지고 녹아질 때에 제대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녹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뿌려지고 녹아지는 소금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희생하고 섬길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이런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가 저희 교단 해외 선교부 이사로 계신 목사님들 부부와 함께 미국에 있는 남침례 교단 해외 선교회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10일 정도를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분들을 다 섬겨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가장 젊은 부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저희 아내는 식사 때마다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주문을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이 어르신들이 정말 자기 주관이 뚜렷하십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도 뭐 넣어달라, 뭐 빼달라 일일이 다 얘기를 하셔서 그거 다 맞춰서 주문하는데 하나 주문하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갈수록 힘이 들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일정을 모두 마칠 때쯤에 밤늦게 예약한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승합차가 우리 교회 솔라티처럼 큰 차라서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입구에 모두 내려드리고 저는 밖에 있는 주차장에 멀리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먼저 내려드린 목사님들 가정은 다 방을 배정을 받고 이제 제가 마지막 방을 배정을 받게 됐는데 호텔 직원이 일반 객실들 중에 남은 방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저희에게는 호텔에서 가장 좋은 최고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평생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이 펜트하우스를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하룻밤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방이 그럼 하룻밤이 혹시 얼마냐? 그랬더니 주중과 주말의 가격이 좀 다르지만 가장 비쌀 때는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아, 남일이라고 여러분 제 가슴이 뛰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다른 어른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에서 자면 안 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이 너무나 착하게 괜찮다. 당신도 거기서 같이 자라. 거기 방이 2개니까 거기 같이 들어가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펜트하우스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큰 방이 있는데 침대가 마치 왕궁의 그 여왕들이 자는 큰 침대 같고요. 그리고 워킹 클로젯이 있어서 걸어서 이제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것도 큰 욕조가 있고 너무 화려하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난 평생에 이런 데 처음 들어와 봤는데 언제 내가 이런 데서 자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내가 여기 주무십시오. 그리고 저희 나왔어요.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 소망을 갖고 갔는데 그 방이 보니까 이 펜트하우스 옆에 그냥 문만 연결해서 연결되어 있는 일반 객실이었어요. 그 객실에 가서 저희가 잠을 자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얄밉고 속상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목사님이 이제 밖에서 거실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나 이제 정말 더 이상 운전 못하겠다. 목사님들 중에 누가 운전하십시오 하고 키를 이렇게 던져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합니까? 마음을 꾹꾹 누르고 참고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냥 끝까지 해오던 대로 다 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저희 부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저희들이 있어서 편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찾고 저희 부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섬기니까 그만큼 그 가운데 영향력이 생기고 더 선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그 얄팍한 사람의 마음에 나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10일이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용도로 쓰여지는가가 아니라 일단 소금은 쓰여지기 위해서는 뿌려지고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아니라 녹아지고 뿌려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처럼 뿌려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블레싱 사역들 중에 블레싱 센터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애국과 주변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곳간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삶의 자리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과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블레싱 센터로 헌신하시면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함께 개청 예배를 드리듯이 가장 먼저 저희가 블레싱 센터로 세우는 세움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것인지 이제 서약서를 쓰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업체 입구에 이렇게 블레싱 현판을 달아드립니다. 혹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자리를 블레싱 센터로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꼭 이 블레싱 센터로 세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세상 가운데 녹아져 그 맛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처럼 세상을 환히 비추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소금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앞에 4장에서 마태복음이 직접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당신은 집사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갑자기 빛이 나고 광채가 나죠. 너무 훌륭하고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을 가보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주로 산 위에 있는 언덕과 같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멀리서도 이 동네마다 사람들이 켜놓은 그 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산 위의 동네는 주로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성전은 그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면
어디서든 이 성전에서 켜놓은 불을 보고 그곳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빛처럼 세상을 비추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우리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 할 것이요 라는 뜻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권세, 능력,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폭발력이 강한 폭약을 의미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한번 터지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충격을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깜깜한 밤에 산 위에서 빛나는 빛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당시의 등불은 작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그 속에 심지를 넣어서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한쪽 벽 높은 곳에 이 벽돌처럼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그것을 등불을 올려놓는 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중간에 벽이 없는 하나의 큰 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으면 집안 전체가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때에는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이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불을 비추면 계속 등경 위에 올려놓고 함부로 그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모두가 자리를 비울 때에만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벌레나 짐승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과 같은 이 바구니로 덮어 놓았던 겁니다. 이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등경 위에 올려놓고 방 안을 환하게 비추게 합니다. 그것이 등불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게 하듯이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서 환하게 비추어야 하는데 말 아래에서는 잘 비추다가 정작 등경 위에서는 잘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더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작년 가을에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 기도학교를 위한 비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학교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가운데 있는 학교들과 또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잠시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젊은 두 자매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성 주변인 학교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되었고, 특별히 신앙이 있는 선생님들은 그 가운데 더욱 힘들 때였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더 이상 세상 학교에서 일하는 게 싫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로 다 들어오시고 또는 기독교 학교에만 다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생님들만의 상황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갈수록 힘겨운 영적인 싸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으로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벨론에서 오히려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곳을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거룩한 손을 들어서 캠퍼스와 학교를 축복하는 블레싱 캠퍼스와 블레싱 스쿨 사역에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그곳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블레싱 워크에 25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기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아무도 없을 때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책상 위에 주어진 그 블레싱 워크 기도 십자가를 들고 나무 십자가를 손에 잡고 그냥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먼저 가서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직장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나의 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어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녹아지고 세상을 비추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과 왠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을 주의해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또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주의하라는 말씀 앞에 한 가지 덧붙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구제와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쁨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같은 같이 세상을 섬기고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출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추게 하여가 아니라 비치게 하여입니다. 그 앞에 1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추다라는 말과 비치다라는 말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추다라는 말은 좀 더 능동적인 표현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치다라는 말은 조금 수동적인 표현으로 누군가의 빛을 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비추다, 비치다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두 가지를 서로 섞어서 사용할 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모두 비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 안에서 봤을 때에 비추다라는 말보다는 비치다라는 말이 좀 더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리플렉트하는, 반사한다는 뜻으로 비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통해 빛을 비치게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대로 희생하고 섬기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대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끝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치게 하는 세상의 빛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평생 동안 항암 치료제를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세포들을 죽이는 좋은 세포들이 있는데 이 환자의 줄기세포를 그런 좋은 세포로 배양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면역 항암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이 없고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이나 어린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기적과 같은 치료 기술입니다. 화학 성분의 항암제는 몇 번 쓰고 나면 사람이 그것에 적응을 해서 또 그것을 반응을 보여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래서 항암 치료가 어느 일정 수준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백혈병에 걸리면 이 백혈병은 계속 재발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 그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면 이것이 내추럴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런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서울에 있는 대형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지금 투약하며 환자 병실에서 직접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게 임상 실험과 똑같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용하게 되어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연구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에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치시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연구를 이끄시는 이분은 아주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도전이 되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연구를 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되어서 그 시간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평생 자기의 삶을 자신을 위해 바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렇게 탁월한 무엇인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제가 계속 지내니까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의 시간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할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지고 세상의 빛처럼 환히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